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치유 오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새롭게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물질에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치유 마지막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다 치유됐고 오늘 큰아들이 더 큰 탕자입니다. 실은 제목은 치유, 굳이 따지면 소제목은 기쁨. 오늘 보면 32절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인생 살면서 뭐가 가장 바람직할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는 일들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기뻐한다. 그게 최고 인생이에요. 반면에 기쁨이 없다. 그건 환자예요. 중병이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면 몸은 망가지고 돈은 잃었지만 예를 들어 암 걸리고 돈 잃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한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든 몸이 건강하든 지위가 높든 잘 살든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나? 돈 많은 사람, 약한 사람, 종류가 많겠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최고래요.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 기뻐하죠. 잠시. 근데 돈은 어떻게 돼요? 날아다녀요. 돈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돈 다 까먹고 온 아들인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갖고 먼 나라 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자식은 돈 안 줘도 무슨 사고 칠 놈이야. 돈 줘서 보내는 게 낫다.
그야말로 부디 돈은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몸 상하지 않고 돌아만 와달라.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 아들이 왔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반면에 오늘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온 것이 무엇이 불편해. 저놈이 나가가지고 안 와야 되는데 행방을 몰라야 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돈. 저놈이 와가지고 내 돈 빼앗는 거 아닌가. 아버지 돈 다 해먹은 놈이 왔는데 아버지는 왜 속도 없이 기뻐하나. 저는 분명히 돈 또 달라 그럴 텐데 큰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런데 큰아들이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기뻐하라. 그게 치유인데 큰아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짜증만 나고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마음이 산란해. 아들이 돌아왔는데 돈은 다 까먹고 돌아왔고 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즐겁게 맞아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돈 갖고 가서 그냥 그냥 없어지든가 잠수하든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돌아오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또 그야말로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오냐. 정말 돌아오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돌아오면 그땐 다 자기 돈이 되니까 내가 거기서 조금 용돈 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저놈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분명히 돈 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큰아들을 너무 기뻐하고 막 그 상상이 되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하잖아요. 평상시에 춤도 안 추던 엄마 아빠가 춤도 추고 아들 살아왔다고.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불편해. 특별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둘째를 기뻐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은 아버지 돈을 다 갖고 가서 창기하고 다 그냥 써버린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저놈 아버지 돈 다시 주면 안 돼요. 저놈 돈 또 해먹을 놈이에요.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나쁘게 얘기해요. 자기 동생이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 아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째 사이가 나빠져야 아버지가 둘째한테 돈 안 줄 텐데 이거 불편한 거예요. 큰아들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돈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야, 내 것이 다 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살아온 것만 기뻐해라. 그런데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큰아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단 큰아들의 둘째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또 줄 뿐이야. 둘째가 달라 그러면 또 줄 것 같아. 큰아들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잃어버려도 돼. 돈만은 안 돼. 내 돈은 절대 아무도 손 못 대. 근데 지금 둘째는 아버지가 유산을 줬죠. 첫째는 안 줬어요. 주진 않았지만 둘째 몫을 뺐으니까 지금 몫은 아버지 돌아갔으면 다 내 거야. 아무도 내 손 대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큰아들은요.
친구들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기 거기 때문에. 동생 염소 새끼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염소 새끼는 못 잡아요. 싫은 거거든. 내 돈은 손대면 안 돼. 끝까지 나는 나한테 돌아와야 할 유산을, 몫을 지켜야 돼.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뭐 때문에 일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일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과 딱 맞아. 자기는 돈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리고 돈을 위해서면 몸을 살라서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한 거예요. 일 좋아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일하는 게 워낙 좋아. 돈 상관없어. 일만 하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돈이야, 돈. 큰아들은 마음에 다 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은 마음을 알거든. 저놈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은 불편해. 또 돈만 생각하면 지금 있는 돈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둘째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자기 몫을 잃어버렸잖아. 그것도 분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옆 사람이 이제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뭐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 날렸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지. 아깝고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 자식이 이걸 다 해먹고 와. 뭐라 말은 할 수 없고. 큰아들이 그래요. 작은 아들이 자기 목 갖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나한테도 올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다 잃어버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뭐 3분의 1을 줬다면 뭐 10억이면 3억이 나간 거잖아요. 잘하면 내가 몇 억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 큰아들은 무슨 재미가 있나 뭐가 기쁨인가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돈이 차곡차곡 모아져. 통장에 돈이 쌓여. 그게 너무 기뻐. 그거 그냥 잠도 안 와 그러면 돈이 막 재산이 불면. 그런데 반면에 돈이 샌다. 돈이 줄었다. 돈을 잃어버렸다. 그건 못 참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돈이 생겨 막 좋은데 계속 돈이 나가. 그럼 막 괴롭잖아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먹고 살고 힘들고 그게 아니야. 돈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돈을 띄었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날라가 버렸어. 소매치기 당했어. 잃어버렸어. 그러면요. 너무 괴로운 거야. 집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 근데 그 집이 엄청 올랐어. 잠이 또 안 와. 그것도 못 참아. 그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우리 주식 안 하죠? 개미는 주식하면 100% 손해봅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의 구조는 개미는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개미 돈 끌어서 기관들이 큰 손들이 먹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먹고. 주식 쟤는 회사 다닐 때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주식을 했는데 월급쟁이 하다 보니까 주식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작은 과인데 도움이 된대. 선배들이 전혀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주식시장 먼저 가는 거야. 증권사 앉아서 그거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산 주식 올라가면 좋아하고. 뭐 술 먹자 그러고. 주식 떨어지면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 왜 남한테 인상 써? 본인이 샀는데. 해서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했나 뭐 그러다가 그냥 딱 정리해버렸어요. 지금 큰아들이 그거예요. 둘째가 오니까 내 돈이 줄어들 것 같아.
아버지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도 그게 안 믿어져. 왜냐? 저놈이 살아있거든. 동생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돈 먹는 하마로 보는 거야. 우리 물 먹는 하마 있죠? 저건 돈 먹는 하마야. 저놈한테 가면 돈 다 빠지게 돼 있어. 돈 다 새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또 기뻐하니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지금은 아무 재산에 어떤 뭐 증감이 없는데 저 동생 때문에 돈이 줄어들 것 같아. 못 참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 동생 보니까 막 소름이 끼쳐. 저는 왜 살아왔나 또. 꼴도 보기 싫은 놈이. 내가 먼 나라 가서 돈 벌어서 절대 안 와. 그럼 오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거기서 팍 죽어버리든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실은 그게 치유죠. 둘째는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둘째 아들은 소원이 뭐냐? 이 집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집 나갈까? 어떻게 하면 부모 얼굴 다시 안 볼까? 형을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다 잃고 다 털리고 거짓되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돈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술, 여자 이런 삶을 살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둘째 아들은 돈이 죄악의 뿌리고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는 걸 알아요. 돈은 악마의 유혹이야. 본인이 알아. 왜 둘째 아들의 돈을 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겠어요? 그럼 돈만 있으면 술 먹고 나쁜 짓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만들려고 돈 다 없애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돈은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잘 돈을 쓰는가 중요한 것을 둘째는 알았어요. 돈 벌어야 되지만 돈이 목적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돈은 그냥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둘째가 가서 돈을 쓸 때는 아버지 돈을 좀 더 달라 그럴 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돈을 털리고 와서는 집에 돈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그 탐이 나겠어요? 아버지가 주라 그래도 아버지 나 돈 싫어요. 나 돈 있으면 나 또 술 먹어요. 나 돈 주면 나 또 딴짓 할 거야. 돈 없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랑 있는 게 최고 좋아요. 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드릴게요. 삶이 확 바꿔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절대 마음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어깨 힘주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되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고 선행을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요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보험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돈이 엄청 많이 벌렸어. 그 해 유독 몇 년치 먹고 살 걸 벌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입이 확쫙 벌어지지. 우리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그냥 몇 개월 동안 몇 년치를 벌었으니까 이거 좋아 죽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얘기하잖아.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영혼한테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영혼이 돈 많으면 행복해요? 5만 원짜리 보여주고 막 흔들면 영혼이 막 춤춰? 전혀 상관없거든. 그때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그날 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되게 썼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도 쓰지 않았어. 그럼 주님 볼 땐 거지야.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둘째는 알아요. 큰아들은 몰라요. 기쁨은 돈에 있지 않고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기뻐해요? 돈 생각하면 둘째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런데 그 놈이 살아왔잖아. 사람 됐잖아요. 인간 됐잖아. 예전엔 돈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달마다 돈 했어. 근데 이제는 돈을 줘도 싫대.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 다 써봤어요. 해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난 아버지가 좋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그놈이 살아 돌아와서 기쁘고, 둘째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기쁘고, 기쁨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야 뭐 자식이 귀해, 돈이 귀해요. 자식이 귀하지. 하나님도 돈이 귀해요, 영혼이 귀해요. 영혼이 귀하지.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뭐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에요. 그 우리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그런 영혼이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들이 깨달았잖아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 알잖아요. 인생 잘 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돈에? 아니면 영혼에? 육에? 영에? 땅의 것에? 하늘의 것에? 가까이 있는 거에? 멀리 있는 것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큰아들은 마음이 아직 계속 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에 마음 빼앗기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99칸짜리 부자가 100칸 채우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돈이 많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야, 조금만 더 벌면 100억인데. 조금만 더 벌면 150억인데. 뭐 요즘 어떤 뭐 연예인이 뭐 130억짜리 뭐 샀다고?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자,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연예인 알부자 많잖아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억짜리 집에 살면 좋겠어요? 야, 누구는 150억이라는데. 돈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한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대. 지금 오늘 아버지가 잔치 벌이잖아요. 천국 잔치예요.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돈 다 털려 들어갈 수 있어. 돈 있으면 거기 안 와.
돈 있으면 거기 왜 가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삐까번쩍한 저 딴 데로 가지. 거기 안 와요. 돈 있으면. 털려고 나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털려고 나니까 천국이 중요한 걸 알아요.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커요. 돈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짧아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허무하다고 봤어요. 스스로 날개를 난대. 그래서 날아간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잡아요. 돈 잡아가지고 벌어가지고 통장에 놨죠? 내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닙니다. 스스로 날개를 내요. 밤에 돈 꼭 잡고 잤어. 품고.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 보니까 이놈이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렸네. 내 돈 아니에요. 돈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기쁨은 크고 영원해요. 큰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동생이 왔는데도 싫어. 저 인간, 욕하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둘째는 돈 다 잃고 와서 치유됐잖아. 큰아들이 문제야. 저 아들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돈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요, 짐이에요, 짐. 내가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짐이에요.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대. 갖고 있으면 손해야. 갖고 있으면 해가 돼. 그런데도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돈이 몇십억이 있어, 현금으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난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돼 있거든, 성경에. 돈을 몇 억 깔고 있어. 그러면 잠이 잘 와요? 못 잔다니까, 불안해서. 집 어떻게 비워? 누가 털려가면 어떻게 해? 도둑 들면 어떻게 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요, 짐이 돼요. 영혼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 큰아들은 마다하는 거죠. 결국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천국 못 들어가요.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같이 기뻐하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있으면 좀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 정도 해야지 돈하면 돌아버려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중요해. 기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을 큰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기쁨에 동참하자. 그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돈 다 줘도 돼요, 큰아들한테. 그 돈 다 줘봐야 저는 그야말로 지옥 갈 놈이야. 불행하게 인생 살 거야. 기뻐하지 못하고 인생 살다가 삐쩍삐쩍 마를 거야. 부자들은요,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비싼 거 먹죠? 맛 없어요. 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맛 없어요. 그냥 돈이 조금밖에 없고 별로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먹어야 맛있지 비싼 거 먹으면요 소화도 안 돼. 맛 없어요.
요즘 뭐 어디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팥빙수 하나 12만 원, 뭐 한정 판매인데 없어서 못 판대. 팥빙수 하나가 9만 원, 12만 원. 짜장면 5만 원. 우리 그런 거 먹으면 체해요. 그런 거 맛 없습니다. 그런 거. 부자들은 그런 거 막 먹잖아. 젊은 사람들도. 4억, 5억 원 되는 차가 5, 6대. 그런 사람들은요, 타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 차 타도. 우린 지하철 타도 기뻐. 우리 그냥 차만 타면 돼.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 타도 기쁨이 없어.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큰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물론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만 주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넣어줄게. 돈은 당연하고 기쁨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노하우 내가 다 줄게. 기쁨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에요. 기쁨을 줄게. 그건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영혼을 볼 줄 알고 영혼을 읽을 줄 아는 그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봤거든. 되지만도 못해 인생을 봤어요, 본인이.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었는데. 이 도란 탕자는요, 우리 연단 받을 때 연단의 과정을 보면 아주 현명한 친구야. 우리 연단 뭐 받아요? 물질 연단. 두 번째,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랑 연단 받죠. 탕자는요, 물질 연단 받고 바로 돌아와 버렸어. 자녀 연단 없지요? 건강 연단 없어요. 좀 굶은 것 뿐이지. 영양실조 좀 걸렸겠지? 그거 뭐 금방 회복돼. 사랑 연단 안 받았지. 엄청나게 현명한 친구예요. 연단 빨리 끝난 거야. 현명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돈 잃고 영혼의 기쁨을 알았어. 그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 지금부터 돈 하실래요? 돈은요,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는 능이 어디에 있대? 주님께 있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돈 못 법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돈은요, 주님이 주셔야 돼.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돈 주나?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이 주셔요.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돈 벌지.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줘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작은 아들이 아는 거야.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혼, 우리 가족의 영혼, 이웃의 영혼, 그걸 중요시 여기고 영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 있어 봐야 뭐 얼마 있었겠어요. 그때 막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잠시? 그 돈 지금 없잖아요. 제가 늘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 돈 좀 있을 때 나 만나지. 다 털리고 와가지고. 좀 있을 때 만나면 서로 좋잖아. 돈 안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나도 좀 쓰고. 이건 거의 다 바닥치고 오면 서로 힘들잖아. 회복되려면.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영혼에 대한 기쁨을 주고 싶어서
돈의 영혼 빼앗기지 말고, 돈의 영혼 팔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왜냐하면 영혼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아버지한테 와요. 그건 믿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본 거야.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큰아들도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나?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돈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 돈을 술에다 다 빼앗긴 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평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뻔뻔한 놈. 아버지 돈을 다 해먹은 놈. 내가 어떻게 네 발로 걸어 들어오냐.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를 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야.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았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거 안 봐요 주님은. 우리 행실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몇 년째 그런 기도해요. 요 근래 제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몇 년째 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죽은 사람 같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있지.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데 죽은 자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거의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새롭게 하는 과정이죠. 뭐 환경 보면 저도 최악이잖아요. 제 건강이나 목회나 요 근래처럼 힘든 적이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게 기적이야. 제가 볼 때. 버티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아요. 근데 주님은 영혼을 보셔요. 둘째 아들이 영혼을 보는 거야. 너 예전에 죽었는데 지금 살았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큰아들도 갖기를 원하는 거야. 너도 네 동생이 이렇게 된 동생을 모습을 좀 봐라. 영혼을 볼 수 있어라. 그게 치유다. 너 지금 치유받아야 된다. 돈밖에 모르지 않니?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지 않니? 내가 인간이냐? 아버지 마음에. 너도 변해라.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내 거야. 기뻐해. 슬퍼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근데 결국 큰아들은 이게 유대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을 못해요. 지옥 가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을 보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돈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지옥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알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영혼을 보지 못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죽어가는 영혼이고 병든 영혼이고 문제가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큰아들 아버지는 그렇게 고치길 원한 거예요. 너도 이제는 영혼을 보길 바란다. 기쁨을 갖길 바란다. 물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중요한 건 영혼이 중요하고 기뻐하는 게 중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치유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치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개운해지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보면 치유가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 영혼이었구나. 얼마나 내가 아픈 영혼이었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것이 치유예요. 근데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은 온천어보다 귀하대요. 온천어보다. 영혼이 하나 돌아오고 영혼이 하나 사는 것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는 기쁨이에요. 돈이 늘어도 좋죠. 기쁘긴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아버지가 주는 기쁨에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길 바랍니다. 그 속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아팠겠나. 그것이 변화되는 게 치유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주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관점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돈이 아니라 우리 영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그 핵은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은 본 거예요. 와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걸 알았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나. 내가 변한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변하고 인간된 거.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거의 그런 과정 겪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안 만납니다. 예수 못 만나요. 예수가 없어도 되거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죠. 이때가 예수를 만날 때예요. 이때가 치유되는 때고요. 이때가 기뻐할 때예요. 이때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돈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훨씬 커요. 그 우리가 알아요. 돈은 자꾸 변해요. 돈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부자 될 수 있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주는 부는요. 근심이 없대. 그냥 덜커덕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얻는 돈은 늘 불안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불리지? 누가 또 갖고 가지 않을까? 힘들어요. 우리는 영혼을 보는 그런 눈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청년인데 돈밖에 몰라. 그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큰아들처럼 살아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완벽하게 살 거예요.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 없어요.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영혼을 볼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청년이 돼야 돼. 그건 누가 하냐?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이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교회 나가고 말씀 있고 내가 볼 때 꼭 미친 사람 같아. 우리 엄마. 그걸 보여주셔야 돼. 그래 나중에 알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었구나. 정말 우리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엄마가 다 속 다 썩였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걸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차 새로 뽑으면 그 기쁨이 한 2개월 간다 그래요. 결혼하면 신혼이 2년 가요? 신혼 때 2년 동안 좋았어요? 몇 년 못 가요, 그것도. 하나님 주는 기쁨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가급적이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늘에 두세요. 그러면 땅의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뭔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데 영혼이 중요하고 주님이 주는 기쁨이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맛을 좀 봐라. 그 사람 맛을 좀 봐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걸 좀 봐라. 그걸 알려주는 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전 결혼할 때 거의 돈 없이 결혼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그 당시 500만 원짜리 방 2칸인가. 제가 얘기했죠? 현관이 셔터문이었다고. 그래서 그거 오줌 많이 싸고 왔어요. 술 먹고 지나가다 뻥뻥 차고. 그게 이제 상가였거든요. 상가가 안 되는 지역이야. 건물 조그만 거 하나 딱 져가지고 상가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살림집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랑 셔터가 있어. 벌판에 딱 고 하나 서 있어. 길은 나 있고. 대문이 셔터예요. 대문 내리면 껌껌해요. 밤에 셔터 내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껌껌해. 그러니까 늘 셔터를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길거리니까 사람들 다 봐.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그냥 셔터 내리죠. 뭐 결혼한 지 얼마 됐나? 그때도 500만 원이면 결혼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M4 결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했어요, 결혼. 그때는 예수 믿고 막 그랬으니까 뭐 가난한 것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돈 생각하고 환경 생각했으면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쌍둥이 형은 5억짜리 빌라를 샀거든요. 처갓집이. 나는 500만 원이야. 100분의 1이잖아. 이건 비교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뻤어요.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우리 간사님 와서 보고 나 결혼하고 싶다고. 그 셔터문 안에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분이 지금 그 싱가포르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에요. 거기 학장이죠. 청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나? 돈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기쁨이다. 거기에 둔다면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돼요. 부모가 돈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린 부모가 돈 주는 기계인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돈을 기쁨을 맛보는 그 맛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 유산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의 뜻은 유산을 다 줘서라도 돈을 탕진하더라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대가를 치르고 또 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도 치유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빚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참석하고 십자가 능력의 구속의 역사로 치유되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첫째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셋째는 없습니다. 둘만 있으면 충분해. 우린 다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치유 시리즈 오늘 마지막인데 예수 안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 만나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첫째는 결국 죄인이라는 고백하지 않아요. 청자치 못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없이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둘째, 첫째. 어떻게 보면 둘째는 회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침받기 어려운 모습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는 기쁨에 다 동참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